우리는 매해 초 복음 시리즈를 나눕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성경 전체 맥이고 중심이고 기초가 아니라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기초가 아니라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하여서 성경을 이해하고 신앙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인생과 삶을 이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삶의 모든 분야에 복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삶의 분야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정말 우리들에게 복음 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 아내가 이제 목양실로 들어오더니 어떤 번호표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8번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그 번호표를 주면서 부탁을 하나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제 뒷문으로 나가면은 옆으로 가면 쿠키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3시 30분이 되면 두바이 쫀득 쿠키를 판다는 거예요. 근데 두바이 쫀득 쿠키를 3시 30분에 딱 30명만 팝니다. 이게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자기가 8번 번호표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한참 돌도 왔으니까 좀 당신이 가서 그 좀 줄 좀 서서 두바이 쫀득 쿠키 하나만 좀 사와줄 수 있겠냐 부탁을 했습니다. 뭐 어려운 부탁인가 해서 제가 3시 25분에 그 쿠키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3시 25분부터요 줄을 서기 시작하는데요. 줄이요 보통 줄이 아닙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를 여러분 먹으려면요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됩니다.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돼요. 두바이 쫀득 쿠키가 뭐냐면은 초콜릿 떡입니다. 초코떡이에요. 초코떡 한 요만한데요. 하나가요. 싼 게 5,000원, 비싼 게 8,000원입니다. 초코떡 하나가 8,000원이에요. 근데 그거 먹으려고 1시간 반을 줄 섭니다. 제가 거기 가서 어른도 있고 애들도 있어요. 이게 한 사람에 다 사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한 사람에 사갈 수 있는 게 3개로 제한됩니다. 최대 한 사람당 3개밖에 못 사가요. 그렇게 1시간 반을 기다려서 8,000원짜리 두바이 쫀득 쿠키 3개를 사가는 겁니다. 24,000원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좀 짜증이 났어요. 제가 그 줄을 서가지고 짜증이 난 게 아니라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줄 서가지고 짜증이 난 게 아니라 이제 8번 번호표 8번이어서 금방 줄 서서 갖고 왔거든요.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대가 지불을 충분히 하는구나. 내 시간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열정도 드리는구나. 사람 안에 이 에너지가 있구나. 김포에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아요. 줄을 선다고요. 줄을 서요. 그런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은 두바이 쫀득 쿠키 하나 살려고도 이렇게 이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시간을 지불하고 돈을 써서 에너지를 쓰는데 도대체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이 두바이 쫀득 쿠키에 지더라고요. 이 가치를 발견하면 훨씬 더 이 말이 됩니까? 영원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건데 그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두바이 쫀득 쿠키에는 그렇게 열정을 다하면서도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열정을 다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간단합니다. 복음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복음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복음될 수 있죠? 복음이 어떻게 복음되며 복음이 어떻게 나에게 기쁜 소식,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맨날 복음은 듣는데 진짜 복음이 복된 소식이냐고요. 맨날 복음을 듣는데 진짜 복음을 들으면서 기쁘냐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10년 20년 다니면 뭐예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아닌데 복음은요 10년 20년 지나면서 더 감격스럽고 더 기쁘고 더 감동스럽고 더 감사한 게 복음이잖아요. 이 분량을 넓혀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죄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면 복음이 복음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경우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 나빠해요. 아니 왜 기독교는 죄인 프레임을 씌우는 거야? 인간 안에는 선한 게 있는데, 착한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나도 문제 많은 거 인정해. 나도 죄 많은 거 인정해.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죄인이라고? 그거는 난 용납 못하겠어.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죄에 대한 인정이 안 되니까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일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진노의 자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저주 아래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히트곡, 메가 히트곡 중에 넘버 원이 뭐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아요. 맞는데 2절을 붙여야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뿐만이 아니라 당신은 저주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저주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전에 저주 가운데 태어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냐면요, 이 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죄에 대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와닿느냐 와닿지 않느냐는 성령님의 몫이니까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머리로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를 해야지만이 와닿느냐 안 와닿느냐를 생각할 거지 않습니까? 오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죄는요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죄를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나쁜 것도 맞지만 나쁜 게 죄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죄는 나쁜 게 아니라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는 나쁜 게 아니라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죄에 대한 개념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죄는 나쁜 게 아니라 없는 것이에요. 없는 것. 그러니까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상태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네, 이 사진은요 무정란과 유정란의 차이입니다. 그냥 달걀을 보면요 그냥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특수한 불빛으로 보면요 무정란은 빛이 안 들어오는데 놀랍게 유정란은 빛이 들어온대요. 이게 무정란과 유정란의 차이예요. 무정란은 뭐냐면 암탉이 스스로 알을 낳는 게 무정란이고, 유정란은 수탉과의 교배를 통해서 난 게 유정란입니다. 그냥 볼 땐 똑같아요. 그런데 빛을 보면요 불빛이 들어와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이게 무정란과 유정란이에요. 죄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죄는요 무정란 상태라는 거예요. 죄는요 나쁜 짓이 아니에요. 없는 게 죄예요. 유정란은요 병아리로 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정란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병아리로 부화할 수 없어요. 세포 활동은 있습니다. 우리도 인간이 다 세포 활동이 있잖아요. 여러분 숨 쉬고 먹고 자고 하잖아요. 세포 활동은 있어요. 무정란도 세포 활동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병아리로 부화할 수 있는 생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죄는요 나쁜 짓이 아니라 생명 없음, 이게 죄예요. 생명 없음, 이게 죄라고요. 무정란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 없음 상태에서 이 생명 없는 걸 메꿔보려고 하는 게 죄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없음을 메꿔보려고 하는 게 나쁜 짓만 있지 않습니다. 착한 짓도 있어요. 생명 없는 상태를 메꿔보려고 선한 행동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장을 가장 쉽게 설명하면 로마서 1장 생명 없는 상태를 메꾸기 위해서 나쁜 짓을 했다. 로마서 2장 생명 없는 상태를 메꾸기 위해서 착한 짓을 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 둘 다 똑같이 죄다. 조금 신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착한 짓은요 율법주의라고 그러고 나쁜 짓은요 율법 폐기주의라고 그럽니다. 근데 바울이 봤을 때 생명 없음 상태를 메꾸기 위한 착한 짓이나 나쁜 짓이나 생명 없는 상태를 메꾸기 위해서 착한 짓을 했었던 유대인들은요 나쁜 짓을 했었던 이방인을 정죄했습니다. 너네 나쁜 행동하잖아. 근데 죄의 본질을 파악한 통찰한 바울이 봤을 때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생명 없음의 문제에서는요. 생명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패가 일어납니다. 이건 마치 냉장고의 코드를 뽑아내면 냉장고에 냉기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여름날에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이 썩는 것처럼 인간이 부패되더라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래요. 왜요? 냉장고 코드 뽑혔으니까 인간 내부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시체 썩는 냄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 냄새 맡아보셨습니까? 시체 냄새 한번 맡아보면요 냄새를 못 잊는데요. 저도 안 맡아봤습니다. 본능적으로 거부되는 냄새래요. 인간이 썩어가면서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부패가 되는데요 본능적으로 거부되는 아주 역한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냉장고
포도 뽑힌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생명이 없어지면서 부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왜 우리 안에 생명이 없죠? 왜 우리 안에 생명이 없냐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서 하나님이 나가셨을 때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나가시면서 생명도 같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지면서 생명도 없어지더라, 그 말인 거죠. 우리 안에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밀어버렸을 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인 되고자 하나님을 밀어버렸을 때 생명도 같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하나님이 대체된 것, 그래서 생명 없는 상태,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로마서 1장 23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네, 우리 색깔 표시한 걸 좀 유념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요, 바꾸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원래 계셨는데 이 하나님을 다른 걸로 바꿈으로써 대체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가셨을 때 우리 안에 생명도 같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 존재를요, 죽은 존재임과 동시에 죽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는 나쁜 짓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한 짓도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순종도 회개해야 되고 회개도 회개해야 된다. 옛날에 무슨 말인지 몰랐죠. 순종도 회개해야 되고 회개도 회개해야 되고 봉사도 회개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없는 상태를 메꾸기 위한 모든 노력들은 사실은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내가 내 중심을 잡았다는 것. 그래서 다른 말로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불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른 말로 자기 중심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양한 표현으로 쓸 수 있지만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불법이죠. 내가 내 자신의 스스로 주인을 갖게 되면서 내 안에 생명이 빠져나가 버린 그 상태, 저와 여러분들은 무정란 상태가 되었습니다. 생명 없는 상태가 되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몰아냈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 전에 창세기 말씀을 나누면서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그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본문을 다시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악과를 한번 정리하고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선악과를 먹은 게 인간이 죄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비그리스도인들은 열이면 열 질문할 때 무조건 선악과 질문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 만드셨어? 왜 그걸 먹게 해서? 왜 인간이 이런 죄에 됐냐? 무조건 이 질문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스스로 이해하실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얘기해 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선악과에 관련된 세 가지 질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아니 냉장고에다가 독약 넣는 부모 어딨냐? 왜 선악과 만드셨냐? 두 번째, 선악과 만드셨은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인간이 왜 선악과를 먹는 존재로 이렇게 나약하게 만드셨냐? 두 번째 질문.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선악과를 먹은 것은 죄라고 인정하겠는데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만큼 심각한 죄냐? 이 세 가지 질문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드셨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드셨죠? 여러분, 선악과는 반드시 만들었어야 돼요. 지금부터 선악과를 생각할 때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선악과는 선입니다. 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냐면 선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하늘과 땅의 경계선을 만드셨고요. 바다와 땅의 경계선을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의 경계선을 만드셨습니다. 이 선을 넘어가는 걸 극도로 안 되는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그죠? 심지어 초등학교 애들만 하더라도요, 9살만 돼도 자신의 짝꿍들과 그 책상을 쓸 때 선을 만들어요. 침범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선이에요. 바다가 땅의 경계선을 침범하면 쓰나미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의 경계선을 침범하면 동성애 되는 거죠. 선이에요. 중요한 게 선이라고요. 그 선 중에 가장 중요한 선이 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는 선입니다. 자꾸 선악과를 열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선악과는 선이에요.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는 선인 것처럼 남자가 여자의 선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피조물이 창조주의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왜 선악과 만드셨습니까? 질서 때문에요. 이건 이런 질문이랑 똑같아요. 자동차를 탈 때 중앙선을 왜 만들었죠? 중앙선 넘어가면 자동차 부딪히면 다 사고 나는데 중앙선 왜 만들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일반 통행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까지 오실 수 있었겠습니까? 일반 통행으로. 쌍방 통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이 교통 질서가 잘 굴러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중앙 차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앙 차선을 만들어 놓고 이거 넘어가면 죽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법규의 중앙 차선처럼 선악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선악과는 반드시 만들었어야 했어요. 질서를 의미합니다. 질서를. 여러분 중학교 애들만 되더라도요 자기 방에 함부로 들어오는 거 안 좋아해요. 왜냐면 자신의 주권이 있거든요. 만약에 누가 함부로 들어와가지고 책상 열어보고 침대에 눕고 자신의 옷장 살펴보면 열받는다고요. 주권이 침해됐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선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용납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다 뭐 크리스찬이어서 무조건 다 용납이에요. 어쨌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악과 만드신 건 이해하겠다. 근데 왜 아담과 하와를 연약한 존재로 만드셔서 그렇게 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만드셨냐? 좀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선악과 먹지 않는 그런 강한 존재로 만드셨으면 되지 왜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냐? 이러한 질문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선악과를 먹을 가능성이 있어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선악과를 먹을 가능성이 있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어떤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마법사예요. 그래서 내가 이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여자도 나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을 합니다. 이 여자한테 마술을 거는 거죠. 마술을 걸고 최면을 걸어서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만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을 가능성 없어요. 100%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고백하면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마법을 거는 거죠. 그럼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사랑인가요? 이건 사랑이 아니죠. 이건 집착이죠. 더 나아가서 이건 광기입니다. 네, 스토커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이것을 폭행이라 그러고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아예 없는 것. 이것을 강간이라 그럽니다.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이것을 강간이라 그래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이 사람에게 고백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받아줄 때 내가 기쁜 건 거절할 가능성이 있는데 날 받아줬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선언은요 결코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들을 거절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본질이거든요. 거절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한 것, 이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속성과 본질상 선악과를 따먹을 가능성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안 따먹고 하나님께 순종한 게 중요했다는 거죠. 두 번째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광기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집착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원리이자 질서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이렇게 큰 문제를 만들었는가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잖아요. 하나님을 몰아낸 거지 않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등병이 이등병의 뺨을 때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얼차려 받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등병이 말년 병장의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극상이죠. 영창에 가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등병이 중대장의 뒤통수를 때렸다 생각해 봅시다. 대위. 어떻게 될까요?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혀질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상상할 수도 없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일어날 수도 없지만 만약에 이등병이 국방부 장관의 뒤통수를 때렸다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그 죄는 더 무거워질 겁니다. 어떤 대상에게 죄를 저질렀느냐에 따라서 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온 우주의 왕이시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게 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하나님조차 어쩔 수 없는 온 우주적인 죄의 깊이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내가 저지른
내가 죄를 저지른 대상이 너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높으신 만큼 죄의 깊이가 더해졌다는 거예요. 죄의 깊이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정비례합니다. 그분이 영광스러운 만큼 죄의 깊이가 깊어진 거예요. 이것이 선악과 사건의 세 가지 핵심입니다. 선악과는 선이기 때문에 필요했고요. 선악과를 먹을 가능성이 존재해야 됐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선악과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과 존귀만큼 죄의 깊이는 더 깊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몰아낸 사건은 지울 수 없는 죄를 낳게 된 거죠. 주권 탈취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우리는 그 아담 안에 있는 존재, 아담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치 암탉이 알을 낳으면 무정란 알을 낳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무정란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생명 없음, 죄는 생명 없음, 하나님 없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올 때 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없음, 생명 없음, 무정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무정란 상태, 생명 없음, 다른 말로 죽음이죠. 이 죽음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 안에는 죽음의 증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러분들 안에 죽음의 증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평소엔 잘 캐치 못합니다. 왜죠? 무정란과 유정란은 딱 봤을 땐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의 증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을 채우려고 뭔가를 막 채우는데 안 채워지는 거죠. 두바이 왕자가 뭐라 그래요? 저 직접 들어봤는데 두바이 왕자가 전용기가 7대랍니다. 전용차 말고요. 전용기요. 전용기가 7대인데요. 그래도 불만이 있대요. 불만이 뭐냐? 왜 비행기에는 수영장을 설치할 수 없는가? 이게 불만이라고 합니다. 전용기 7대여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아무리 좋은 차 다 보세요. 전용기 7대 있어도 안 채워지더라 그 말입니다. 죽음의 증상, 생명 없음의 증상 뭐로 나타나죠? 다양한 거로 나타나지만 첫 번째 허함이에요. 우리 안에 허함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함이 나타나니까 이 허함을 채우려고 다양한 일을 합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 왜 그렇게 1시간 반을 준수하겠어요? 이 허함을 채우기 위한 육신적 욕구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집에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허함을 채우기 위한 도파민 충족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죠? 엽떡 매운맛 시키고 평소에 보지 못했던 범죄 스릴러 보면서 이 눈으로 도파민, 입으로 도파민이 터지는 거예요. 허함을 좀 충족하고 싶어서. 허하다는 거예요. 육신이 허하다는 거예요. 네, 술도 마셔봅니다. 야식도 시켜 먹어봐요. 여행도 다닙니다. 놀라운 건요, 여행을 가면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역시 집이 좋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역시 집이 좋아, 집이 편해, 아우 좋다 이런다고요. 여행 갔다 오면 항상 아 좋다 이러고 누워요. 네. 허함의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뭔가 이 허함을 뭔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저도요 스레드에 게시물을 올리는데요. 한 번은요 제 스레드에 좋아요가 1600개가 달린 게시물이 있거든요. 좋아요가 달리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기분 좋아요. 계속 그거 확인하게 돼요. 요즘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이 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고급 레스토랑이나 오마카세 가면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대요. 가서 20만 원, 30만 원 주고 코스 요리 먹어보는 거예요. 사진 찍으면서. 이런 것은 단순히 어떤 육신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이 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더 고상한 방식으로 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죠? 목회자에게는 뭐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 많아지고 들썩들썩하면 뭔가 허함이 채워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요 진급하면요 내 일에 대해서 성과를 내면요 뭔가 허함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성도님 김으로 시작하고 이름은 범순, 최고 매출을 최고 매출을 올렸다고 우리 이거 써서 했어요. 그러면요 매출 올라가면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뭔가 성과가 나니까요 기분이 막 좋아지고요 허함이 채워져요. 근데 그 허함이 교회가 부흥하든 그 다음에 무슨 야식을 먹든 그 다음에 무슨 범죄 스릴러 영화를 보든 아니 백 요리사를 보든 여행을 가든 술을 마시든 두바이 쫀득 쿠키를 먹든 진급을 하든 고상한 방식이든 좀 덜 고상한 방식이든 채워보세요. 채워지나 안 채워진다고요. 왜요? 생명 없는 상태는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는 허함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남편과 아내 사랑으로 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채워져요. 네, 주여. 그러니까 이게요 고상한 방식
육신의 방식, 정서적인 방식, 어떤 방식으로든 뭔가를 채우려고 해요. 이것을 예레미야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두 가지 악이 있어요. 뭐예요? 생수의 근원, 생명이신 하나님을 밀어버렸어요. 근데 밀어버리니까 채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요. 여기서 생명을 얻으려고. 근데 이 웅덩이가 뭐예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터진 웅덩이래요. 저는 지금 성과를 내는 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말씀드렸다시피 두바이 쫀득 쿠키 먹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성과를 올리고 교회에 부응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인스타그램에 뭐 올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산에 들어가서 살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한 재미가 있죠. 여행 가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소소한 재미가 있죠.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랑받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최고 매출 올리는 거 중요하잖아요. 뭔가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만족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생수의 근원으로 삼는 순간 성경은 뭐라 하면 이건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전용기 7 수영장 없는 것 때문에 불만이라는 거예요. 왜? 터진 웅덩이니까. 생명 없음의 증상은 허함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걸로 나타나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수치심입니다. 우리는 옷을 입게 됐죠. 왜요? 이 옷을 입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부끄럽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빨개 벗고 안 오셨잖아요. 추워서 옷 입고 온 게 아니라 부끄러운 게 핵심이에요. 저도요, 그래가지고 이 부끄러움이 저 안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부끄러움이 나이가 먹을수록 달라져요. 옛날에는 육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많았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참외 배꼽이었습니다. 수영장 가는 게 진짜 치욕스러웠어요. 애들이 볼 때 배꼽 나오는 게.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10년 동안 제 탯줄을 자른 의사 선생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의사 선생님은 탯줄을 길게 자라서 내 배꼽을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했을까? 나이 드니까 또 배꼽이 들어가더라고요. 신기하게. 제가요, 배가 나와서는 아닙니다. 네. 네. 머리 빠진 게 수치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배꼽 나온 거나 머리 빠지는 게 이제 수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당당해지고 있어요. 오는 뭐 오해요? 제가요, 전도사 시절에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갔거든요.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당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전도사입니다. 차라리 목사였으면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은행 담당 직원에게 대출을 받을 때 전도사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협했어요. 종교인입니다. 직업 종교인입니다. 이렇게. 목사라고는 할 수 없고 올려칠 수는 없으니까. 이상하게 수치가 생겼어요. 부끄러워요. 자신의 과거, 자신의 육체, 자신의 어떤 빈 부분 이런 것들을 가리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요즘 저에게 나타난 감사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끄러움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아줌마가 하고 있나요? 네, 부끄러움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게 없어요. 오히려 자랑할 게 많아서 절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실제로 자랑할 것도 없는데. 네. 죄는 생명 없음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의 증상들이 찾아왔어요. 자, 그럼 복음은 뭐죠? 복음은 생명이 내게 왔다는 소식입니다. 생명 없음에서 생명 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 없음에서 생명 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서 생명이 나갔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다시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다시 들어오심으로써 내 안에 하나님이 다시 활동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자꾸 생명을 얻었다, 살아나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 F 코드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한 번만 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 없음 상태에서 생명 있음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생명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안 보고도 외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라고. 생명 없는 존재가 생명 있는 존재 되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나갔다가 이제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게 된 거죠. 비유적으로 하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정란에서 유정란이 됐다는 겁니다. 유정란이 됐다는 거.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착하냐 나쁘냐로 보지 마세요. 착하냐 나쁘냐로 보지 마시고요. 착하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핵심은 착하냐 나쁘냐가 아니에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조언이나 격려가 아닙니다. 조언도 필요해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기도 이렇게 하고, 하루에 말씀은 3장을 보고, 구약 3장 신약 1장을 읽어라, 기도는 이렇게 해라, 전도는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관계는 이렇게 해라,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라, 이런 조언과 격려가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시체에게 무슨 조언이 필요합니까? 나사로는 일단 살고 봐야 돼요. 살아나야 그 다음에 뭔가 어드바이스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어드바이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지금 나사로에게 필요한 건,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내가 나는 나사로에게 필요한 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무덤에다 대고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사로야 나오라. 살아나야죠. 네, 생명을 주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네, 누군가 나에게 생명을 주려면요,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생명을 잃어버려야 합니다. 생명을 잃어야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주려면 내 주머니에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생명을 주려면 누군가 생명을 잃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면, 그분이 생명을 잃음으로써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내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의 생명이 나에게 전달됐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대속이라 그러죠. 이걸 대속이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방식은요, 영생을 주신 방식은요, 영원한 생명을 품고 있었던 그분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고 그분의 영혼과 육신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십자가 위에서 다 박살나고 죽었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넘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어서 모든 아름다운 가치는요, 다 대속을 닮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가치는 다 이 대속을 닮아 있어요.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삽니다. 2001년도에 있었던 테러 중에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테러인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네. 월드 트레이드 센터, 이제 세계 무역 센터에 비행기 2대가 이제 첫 번째 빌딩에 그다음에 두 번째 남쪽 빌딩에 부딪히면서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죠. 이 경악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층에서 40층 사이에 있는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 회사에 안전 요원이 있었습니다. 그 안전 요원 이름이 릭 레스콜라입니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좀 통통하신 분이 릭 레스콜라인데요. 이분이 이 비행기가 추돌해서 건물이 무너져 내릴 때 이분이 살린 사람이 2,700명이라고 합니다. 2,700명. 이분이 안전 요원이었는데요. 테러가 일어나기 전에 이런 테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미리 예견한 분입니다. 그래서 안전 매뉴얼을 직접 다 만드신 분이에요. 비행기가 쳐서 무너져 내릴 때 이 매뉴얼대로 이분이 한 분 한 분 다 인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패닉에 빠지고 공포에 빠지니까 저 확성기를 들고 다니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안정하라고, 안심하라고. 그래서 모건 스탠리 직원 2,000명과 손님 2,500명과 손님 200명을 다 피신시키고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저 사람들까지 구해야 한다고 들어갔다가 그 상태로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분 시체도 못 찾게 되었습니다. 짧은 영상인데요. 그때 당시 영상 우리 또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릭 레스콜라가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죽은 거죠. 네, 시체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살린 인원이 2,700명. 제가 이걸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누군가 살려면 누군가 죽어야 됩니다. 이 생의 모든 생명의 사건은요, 작은 죽음이든 큰 죽음이든 죽음이 있어요. 부모님이 희생해야 애들이 커요. 목회자가 썩어져야 교회가 살아요. 안전요원이 죽으러 들어가야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야지만이 생명 없는 우리에게 생명이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온 생명은요, 꼭 기억하세요. 내게 온 생명은 인간의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건 엄청난 생명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생명의 증상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은요, 죄가 죽일 수 없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릅니다. 우리가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죄가 없앨 수 없는,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니까. 여러분, 이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린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무정란은 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유정란은 부화되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우린 나중에 부화됩니다. 우린 지금 달걀이잖아요. 우린 나중에 부활해요. 지금은 달걀이어가지고 형체도 모양도 잘 모르지만 병아리로 부활되면 훨씬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부화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없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허할 필요가 없고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히 차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가 그분의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죽음의 증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이 죽음의 증상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 생명 없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다른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명이 우리들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득히 차 있기를 원합니다.